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지금 주변 정세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이런 뉴스를 듣거나 또 신문을 봐서 잘 아시겠지만은 꼭 1900년대 초기와 같은 똑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1900년대 초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와 똑같은 상황, 주변 그 열강들이 서로 이제 힘을 기르는 파워 게임을 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 파워 게임을 할 때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힘이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서로 다툴 때에 결국에는 힘이 없는, 힘이 약소한 나라가 사실 엄청난 압박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되겠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이 그러했습니다. 아니, 인간 세상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인간적인 힘이 있는 그 인간이 주름 잡았습니다. 주먹이 있는 인간이 주먹이 약한 인간을 다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 역사입니다. 인간 세상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인간이 이렇게 세상에 살게 될 때부터 이렇게 마치 동물의 세계에 약육 강식의 그 원리가 있듯이 먹이 사슬이 있어서 약한 자는 강한 것에 밥이 되고 사라지듯이 인간 이 세상에는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요즘 우리 나라를 배경으로 주변국들이 참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좀 약한 우리나라 그 가운데서도 약소 국가 아니겠어요?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힘 있는 강대국들이 참 이렇게 상식 이하의 짓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같은 동족이지만은 저 북한 역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핵을 가지는 겁니다.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하면은 결국 뭡니까? 강대국들의 밥이 되는 게 뻔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핵이라는 이 도구를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뺏길 수 없다 그 말이죠.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왜? 힘이 있어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살아남고 힘이 있어야 이렇게 말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마치 오래전 책입니다마는 조지 오웰이 쓴 소설이 있어요. 1984년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저도 그치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조지 오웰이 195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50년 이전에 쓴 책이 1984년. 그러니까 이 조지 오웰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있을 한 50년, 아니, 100년 이후에, 장래에, 미래에 있을 이 같은 파워 게임을 거기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 파워 게임의 가장 중추적인 인물을 상징화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빅브라더. 빅브라더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빅브라더. 앞으로 장래에 빅브라더가 출연해갖고 여기에 이 빅브라더는 모든 권력,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그리고 국민들, 시민들을 감시, 감독, 통제하고 그래서 그 책에 국가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국가를 통치하는 독재자, 이 독재 세상 이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독재자를 이 조지 오웰이 빅브라더라고 불렀어요. 빅브라더. 이 빅브라더가 앞으로 세상을 독점할 것이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민중을 유혹하고 능욕하고 모든 정보를 왜곡하고 자신들이 권력의 주체가 되고 군림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백성들은, 시민들은 그냥 권력의 노예들로 삼아버려요. 여러분, 민주사회를 하지만요, 사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았다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빅브라더가 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형편도 보면 그래요. 어쨌든 빅브라더가 되기 위해 갖고, 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권력이 누수 안 되도록, 권력이 자기들에게만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쓰고 철저하게 모든 정치, 경제, 일반 모든 분야에 전부 자기 사람들을 포진시키고, 네. 권력을 집중시켜서 소위 말하는 빅브라더가 되기 위해. 그래서 좋은 용어들을 많이 쓰죠. 자유, 민주, 평화, 인권 등등 이런 용어들을 엄청나게 많이 쓰지만 결국 그 목적은 뭐냐면 빅브라더가 된다는 거죠. 빅브라더. 이게 세상 정부의 특징입니다. 세상 정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상 이 정부를 악한 원수마귀 배후의 사탄의 술수 속에 이 세상 정부 통치권자들을 악한 영들이 그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세상이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정부의 이면 배경에는 이런 사탄의 술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찍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1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인간들이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에 흩어짐을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데 감히 인간이 하살 것 없는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 바벨탑을 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벨탑, 바벨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탑을 다 흩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사람들의 그 언어까지도 다 흩어져 버려요. 그때부터 온갖 구음이 생겼습니다. 각 나라 말, 각 방언이 다 다르게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대를 쌓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이 권력을 하나님 앞에 과시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들로 천지 사면으로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성경에 그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기록된 역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성경 안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모든 전 세계 민족의 대표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인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시대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대표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의도가 뭐냐? 그 의도는 간단합니다. 의도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모든 인간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들이 힘을 내기를 좋아하고 인간적인 술수 방법을 동원했을 때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가차없이 버리셨어요.
심지어 그 민족이 멸망당하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사사 제도하에 있었어요. 사사 제도하에. 사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 사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다스림을 받도록 하셨어요. 이 사사 시대가 무려 400년 동안, 사무엘도 사실은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역시도 선지자이면서 사사였어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를 통해서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사사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위주 신본주의 아래에 있는 사사 제도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왕정제도로 바뀌는 그 첫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정제도. 이 왕정제도는 사사제도와는 정반대의 행태예요. 사사제도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지배를 받는 그런 정치 제도로 한다면은 왕정제도는 하나님은 도의시 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 중심, 인간이 왕이 되어가고 인간이 그 나라를 이제 다스려 가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왕정제도의 이 출발점, 그 보면은 굉장히 좀 불안해 보입니다, 지금. 사사제도에서 왕정제도를 이들이 지금 요구하잖아요. 누가? 오늘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 여기 이스라엘 모든 장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 모든 이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할 만한 그 모든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 라마에서. 그래서 사무엘에게 5절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5절에 당신은 이미 늙었고, 그 사무엘이 이미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은 상태예요. 네? 늙었고, 그리고 또 하나, 당신네가 아들들 행위가 참 덕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이 지도자들,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앞서 있는 지도자들은요, 이 가정을 참 잘 다스려야 돼요, 가족을 잘 다스려야 돼요. 특히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참 탁월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일단 읽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예?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또 판결을 굳게 하고, 그래서 청탁받고 돈 받고 이렇게 의례적이 판단하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도록 만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예. 이 거룩한 선지자의 아들로서 하면 안 되는 이 범죄 행위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정 제노의 빌미, 핑계거리를 잡은 거예요. 당신 나이도 늙었는데다가 지금 더 이상 안 되는 것은
당신 아들들 때문에 우리가 이 정치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에? 더는 못 두어보겠다. 한 가정을 잘못 다스림으로써 빌미를 준 거예요. 이 빌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도 이 일을 좋아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빌미를 준 거예요. 물론 빌미 이전에 이들이 우선적인 목적을 가졌겠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요, 자꾸 이거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힐 빌미를 주는 거예요. 온갖 유혹을 받을 빌미를 자꾸 줘가지고 결국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빌미를 줘갖고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왕을 세우자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같은 정황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서도 왜 그것을 허락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허락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으면서도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 당시의 정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배경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 주변에 특별히 이제 이 블레셋, 특히 그 시대에는 이 블레셋 세력이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이미 7장에서 블레셋 세력이 한 번 꺾였지만은 아직 완전히 블레셋이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더 이상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는 거지, 그 블레셋이 뭐 사라져버린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 이 주변에 있는 이 블레셋 세력이 아주 막강한 그런 이 세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은요, 이 사사시대 마렵에 철기 문화를 발달시킨 해양 민족입니다. 이 바닷가 쪽에서. 그래서 철기, 그동안 청동기 문화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 블레셋이 세계 최초로, 인류 최초로 철기 문화를 이제 발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 네. 여러분, 청동이 강할까요? 철이 강할까요? 철이 훨씬 강해요. 같은 칼을 만들어도 청동으로 만든 칼하고 이 철로 만든 칼하고는 이게 상대가 안 돼요. 청동은 무게도 엄청나게 무거워요. 철기는 무게도 가벼우면서도 아주 강력해요. 이거는 불 끄는 게 더 강력해지는 게 이 철기예요. 이걸 개발한 거예요. 이 블레셋이. 그래서 철기 문화가 주중의 바다를 건너가고 저 유럽까지도 이 블레셋의 철기 문화가 전래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철기 문화, 유럽 쪽에 철기 문화가 어떻게 발달했는가? 이 블레셋 족속이 이 전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이런 강력한 철기 문화로 철병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주시해 보니까, 야,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저 블레셋이 왕을 세워가고 왕의 강력한 통치권 아래에서, 야, 저렇게 강력한 이 국가를 이룬다는 것 대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주시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웠다 그 말이죠. 부러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7장 이전에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손을 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다 뺏겨버렸잖아요.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이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고, 그야말로 참 영적인 암울한 시대에 들어갈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무엘이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이제 부상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영적인 새로운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셨고,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수십 년 동안 이 사무엘이 이제 몸이 늙은 노인의 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도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뒤를 돌아보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어느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저우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왕을 저우해달라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 핵심. 국가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이 국가의 지도자가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문제에 답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이 사무엘이 이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에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사무엘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거는 뭐 국방력이 약한 문제 그것도 아니었고, 아니면은 언약궤의 효력을 불러일으킬 뭐 종교적인 열정이 그들에게 없는 문제 그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은 오늘 당면한 이 문제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을 여러분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하는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보면은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영광이 22절 보면은 4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네.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교회를 빼앗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힘이 없어서 언약을 빼앗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려보면요, 오히려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진영을 떠났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어요. 스스로.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갖고 언약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떠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떠났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없을 만큼 이미 그들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불신앙으로 일관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4장 21절 22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불순종, 잘못된 삶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가족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 또 교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시고 떠나버리면 안 돼요. 예? 이 강단에 항상 하나님의 감동이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말씀의 영광, 성령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불순종해버려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타락해버려요. 전 낮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서구 유럽 교회가 그래서 하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리니까 불순 세력들이 그 민족을 지배하고 이제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은혜가 떠나버리니까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우리의 가정에 희망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지배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지금 우리의 영역에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있느냐. 여러분, 언약궤가 있으면 다가 되느냐. 여러분, 사사시대 보세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불순종했어요. 끊임없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 스스로 떠나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본질적인 문제예요.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세우셨다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 떠나면요 결국은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방법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무슨 신령한 방법, 원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신령한 그 방법대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그게 신령한 방법, 영적인 전략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인정하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이 교회 문만 나가버리면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기도도 없고 말도 순종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데 이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다스려 가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성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임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 소치가 이제 왕을 요청하는 거예요. 왕을. 네? 왕이 뭡니까?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하나님의 친다스림을 받기 싫어서 세상, 인간, 돈, 물질, 명예, 권력 의지한다. 물론 인간적인 방법은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탁월한 임금들이 출현해갖고 그 나라를 다스려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왕이 그 민족을 다스려 갔을 때에 그 마지막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멸망.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도 불순종 앞에서는 다른 답을 내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자녀 백성을 삼으시겠어요? 그런 인적으로 깨어있던 이 사무엘이 우리 지난 시간 묵상했습니다만 7장에 보세요. 미스바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와가지고 자신들의 영적 갱신을 위해서 하루 종일 얘기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금식하면서 죄를 철저하게 자복.
한가닥 희망이 보이더라 그 말이죠. 미스바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통해서 잠깐이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세력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으시는 장면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하나님의 성결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시다는 사람들을 이토록 보여주었어요. 보여주었건만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여전히 뭡니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전쟁 전문가, 전쟁에 능숙하고 전쟁에 지략이 뛰어나고 전략이 탁월한 인간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했다라고. 특별히 여러분 거기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세요. 20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인간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도록 해달라. 여러분 여기에 왕이라는 것 히브리 말로 멜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멜렉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블레셋이나 그 모든 왕을 부를 때에 멜렉이라고 불렀어요. 멜렉.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왕을 일컬을 때에 멜렉이라고 불렀어요. 멜렉. 여기 왕이라고 하면 멜렉이에요. 멜렉. 이 멜렉은 뭐냐? 이 멜렉은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이 가나안의 도시 국가의 왕을 칭할 때에 멜렉이라고 불렀어요. 멜렉.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절대적 기준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이제는 뭡니까? 가나안 그 이방 족속들이 따르고 있는 멜렉을 우리도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 멜렉의 절대적인 통치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 권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멜렉을 세우고 싶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본질, 영적인 핵심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핵심이 뭐예요? 영적인 본질이 뭐냐?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진정한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이 국가가 좀 어려울 때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의 이 본질을 참 깨달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함께 대항해 싸우면은 되는 줄 알고 자기들이 힘만 결집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참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당면은 삶의 문제나 또 국가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이 본질은 사람의 힘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교회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왕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세상 인간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될 것인가? 천지를 여신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이 될 것인가?
누가 과연 내 삶의 왕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 문제. 그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이런 믿음의 성도 되셔서 참으로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이런 믿음의 성도 되셔서 참으로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